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면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우리는 계속해서 토요일마다 시편들 중심으로 영혼의 사운드 트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시편을 봤지만 오늘은 11편이 아닌 12편을 보게 됩니다. 11편은 비교적 최근에 우리 팬데믹 크리스찬을 다루면서 이미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12편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2편은 다윗이 본격적으로 이제 도망자의 삶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선택한 도망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도망지가 어디냐면 바로 노비라는 곳이었죠. 왜 다윗은 사울을 피해 노브로 갔을까? 그곳은 제사장 아히멜렉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아히멜렉을 비롯한 제사장들이 다 사울의 신복이라는 것이죠. 이들은 왕을 섬기는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사울의 신복이 있는 곳으로 갔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보면은 죽으러 간 것 같은 상황입니다. 죽겠다는 것이죠. 다윗이 이 놉당에 도착했을 때 굉장히 배가 고팠거든요. 며칠 동안 밥을 먹지 못해서. 그래서 배가 고파서 그래서 노브로 간 것이라면 차라리 민가로 갔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사울의 신복이 있는 그 노브로 갔을까요? 이것은 다른 것으로 설명이 되지 않고 영적 본능 때문입니다. 영적 본성 때문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어떤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으로 나가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마음. 여러분, 우리에게 이 영적 본능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시편에서 가련한 자를 하나님이 도우심을 배웠습니다. 오늘 시편 12편에서도 역시 그 주인공이 가련한 자예요. 가련한 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누가 가련한 자죠? 오직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 하나님 외에는 피할 곳이 없는 사람이 가련한 자예요. 그래서 다윗이 바로 가련한 자입니다. 다윗이 바로 하나님께 피했던 것은 간단해요. 영적 본능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영적 본능이 있는 사람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수없이 쫓김을 당하면서 살지만 그러나 그는 쫓기는 자로 살지 않고 순례자로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서 도망자의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은 순례자의 삶을 살 것이냐는 무엇이 결정해요? 내 안에 영적 본능이 있느냐. 여러분 안에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영적 본능이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이 놉당에 이 도획이라는 아주 간사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간사한 사람이 있어요. 어디를 가든지. 그래서 이 도획이 사울에게 고발해서 결국 사울은 이 아히멜렉을 비롯한 놉당에 있는 모든 제사장들이 다윗을 숨겨줬다는 이유로 전부 다 죽이게 됩니다. 병사들이 제사장들을 죽이기를 거부하자 도액이 직접 칼을 들어서 다 죽입니다. 그래서 이 노베 제사장들이 죽임당한, 이 학살당한 이후에
지은 시편으로 학자들은 이 시편의 저작 연대 상황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여호와여 도우소서.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기도예요. 굉장히 짧지만 굉장히 강력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는 어떤 경우에서도 드릴 수 있는 기도예요. 도우소서라는 이 표현 속에는요, 우리를 구원해달라, 건져달라, 힘을 달라, 보호해달라, 인도해달라, 모든 요청이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상황에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어떤 문제를 만나고 있든지, 어떤 내면 세계 가운데 갇혀 있든지, 여러분, 이 기도가 해당되지 않은 상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위기에 처해 있을수록 알잖아요. 기도는 짧아져요. 정말 위기의 순간이 오면은 기도는 짧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이 짧은 기도를 보면요, 다 위기 순간에 다급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데,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여호와여 도우소서. 우리가 일할 때나 공부할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살 때나 죽을 때 언제 어디서든 드릴 수 있는 기도가 바로 여호와여 도우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서 없어지나이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이건 단지 예수님을 잘 믿었던, 물론 이제 다윗 시대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지만 오늘 시대로 말하자면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이 자꾸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윗 시대에도 경건한 자들과 충실한 자들이 자꾸 죽어가고 있습니다. 단지 그 얘기는 아니에요. 그 얘기도 있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사람들이 더 이상 경건하게 살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지금 사람들이 자꾸 경건하면서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자꾸 떠나기 시작한다, 그 얘기예요. 그걸 불평하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더 이상 신앙 때문에 힘들고 의롭게 살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언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사울과 도액과 같은 악한 자들이 실권을 쥐고 있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누가 가장 피해를 봐요? 경건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죄와 적당히 타협하면서 편하고 쉽게 살려고 경건을 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죄악이 만연해 있는 오늘 이 사회 현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어떤 사회가 건강한 사회냐? 많은 사람들이 정직하고 바르게 살려고 할 사회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많은 사회가 바로 건강한 사회예요. 힘들어도 서로를 신뢰할 수 있고 미래에 대해서 함께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사회. 그런데 이 다윗은요, 이 과거의 이스라엘을 생각하면 그래도 누군가가 의로 인해서 고통을 받으면 그 사람을 도와주려고 나서는 경건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없어요. 언제부터? 사울이 왕이 된 이후부터는 없어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안에 서로 눈치를 보고 의로 인해 고난받지 않으려고 하고 거짓말하고 아첨을 해서라도 손해보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점점 많다. 즉 도액과 같은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의로운 고통을 받고 있는데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따라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고 의를 따라 사는 것밖에 없지만, 그런데 다윗을 도우려고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도리어 도액처럼 사울의 눈치를 보면서 거짓과 아첨하는 사람들이 승승장구하는 그 현실을 보면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도대체 주님, 이 나라가 왜 이런 지경까지 왔습니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왕이 된 후에 이스라엘의 가장 큰 변화는 어떤 변화냐? 거짓된 자들의 영향을 받아서 사람들은 경건함과
충성된 삶에서 떠나고 있다. 여러분, 물고기는 머리가 썩으면은 곧 온몸이 썩는 냄새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도자들 가운데 경건한 자가 끊어지면 공동체 전체, 나라 전체가 온통 썩어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경건한 자들의 수가 줄어들수록 우리는 더욱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도 있죠. 사람은 누구나 다 자신이 살고 있는 현재 시간을 가장 위험한 시기로 봅니다. 왜냐하면 지난 과거에 있었던 잘못은 우리는 간과하는 편이죠. 그리고 현재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점들에 우리가 완전히 거기에 꽂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경건한 자들이 사라졌다고 그냥 너무나 성급한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그 좋은 예가 바로 엘리야죠. 엘리야는 자신이 하나님의 종들 중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이라고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죠. 그때 하나님 뭐라 그러죠?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수천 명이나 남겨두셨다. 다윗도 이제 곧 알게 되겠지만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을 다윗을 위해 준비해 두셨습니다. 오늘 이 나라 이 땅 가운데도 하나님이 많은 의인들을 준비해 두셨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러분들이 그 의인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바로 다윗과 같이 오직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입니다. 어쨌든 다윗은 이 도액과 이 사울로 인해서 이 노베에서 죽임당한 사건을, 제사장들이 학살당한 사건을 보면서 혼자인 것처럼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배워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윗은 이러한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어떤 대항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는 대중들을 찾아가서 선동하면서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좀 찾아가지고 사울을 암살하는 시도를 할 수 있었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불의의 방법을 쓰지 않아요. 세상의 방법을 쓰지 않고 도리어 기도의 손을 높이 들므로 인해서 자신을 해하려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막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2절입니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아첨하는 말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서로가 서로를 믿을 수 없는 사회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첨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이 상대방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상대방을 어떻게 해서는 치켜 세움으로써 자기가 원하는 것을 취하는 것입니다. 영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네가 나에 대해서 좋게 말하면 나도 너에 대해서 좋게 말할게. 그런 사회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상황이 불리해지면 얼마든지 말을 바꾸고 거짓말을 해서라도 자신의 입지를 유리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 절대로 말을 바꿔서 안 된다. 절대로 거짓말해서 안 된다. 경건한 사람은 듣기 좋은 말과 거짓 칭찬과 축하를 받는 것보다 의로 인하여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해야 된다. 이게 바로 시편 12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 기억해야 되는 것은 지금 이 거짓말하고 이 아첨하는 사람들이 다 어디 있냐면 블레셋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왕과 왕 주위에 있는 사람들, 언약 공동체 백성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가운데 거짓말하고 아첨하는 자들이 셀 수 없이 많았듯이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요, 거짓과 아첨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욕먹는 거예요. 물론 억울한 부분도 있고 오해받은 부분도 있는 건 맞아요. 그러나 그 근거를 교회가 제공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 유리할 때는 예수 믿는 사람처럼 행세하고 세상적인 것이 유리할 때는 세상 사람들처럼 행동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이중적인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위선자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거짓말하고 아첨하기 시작하면 이 세상은 소망이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맛을 내지 못하면 사회는 점점 더 썩은 냄새가 진동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아무리 어렵고 손해를 본다 해도 거짓을 말하면 안 된다. 아첨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거짓말을 할 때마다, 사실을 왜곡할 때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도 꼭 거짓말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하나님, 저 잠깐 이번만 거짓말 할게요. 잠깐만 귀를 막아주세요. 이런 말을 양해를 구하고 해야 돼요. 그것도 안 하고 마치 하나님이 안 보고 안 듣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 하나님을 의식해야 된다는 것이죠. 요즘 정말 너무 자주 보는 이 정치인들의 이 모습 보세요. 하늘로 우러러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다는 듯이 그렇게 장담하는데 뭐 조금만 파보면 엄청난 비리들이 터져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요, 하늘을 보면서 살면 안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왜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다? 왜 이런 표현을 쓰느냐? 여러분 멀리 볼 거 없어요. 뭐 정치 세계뿐만 아니라 방송 매체 한번 보십시오. 너무나 거짓이 많아요. 여러분 광고하는 거, 홍보하는 것 가운데 무엇이 진실인지 모를 정도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면전에서는 굉장히 듣기 좋은 얘기를 잔뜩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 다른 마음은 뭐냐면은 사실 뭐예요? 상대방을 속임으로써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 물건을 사게 함으로써 자신이 유익을 얻고자 하는, 이득을 챙기고자 하는 그런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죠.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와중에도 이게 지금 어떤 배경이냐면 그일라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의 공격을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자기는 쫓기고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어떡해요? 제가 가서 도울까요? 아니 자기 코가 석자인데 무슨 자기가 가서 도울까요? 라는 기도가 나오는지, 그때 하나님 네가 가서 도와라. 그래서 다윗이 자신을 따르는 자들과 함께 이제 가서 그일라 사람들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이길 정도면 사실 다윗이 마음만 먹으면 사울 죽이는 거 그건 문제 아니었어요. 근데 다윗은 힘을 그런 데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일라 사람들을 구해냈어요. 그런데 그일라 사람들이 뭘 하느냐? 하나님이 다윗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야야야 너 그일라에서 빨리 나와. 그 사람들이 너 배신할 거야. 말씀하세요. 다윗은 얼마나 놀랐을까요? 나왔어요. 아니나 다를까 이 그일라 사람들은 다윗이 자신들을 도와준 것은 정말 고마웠지만 사울의 원수가 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이게 바로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사울에게 가서 밀고를 합니다. 지금 다윗이 어디 숨어 있다. 여러분 그일라 사람들이요 사울보다 더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더 무서운 사람들. 왜냐하면 겉으로는 다윗 편이잖아요. 다윗의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겉으로는 다윗 앞에서는 굉장히 좋게 말합니다. 땡큐 고맙습니다. 뭐 우리는 당신과 함께입니다. 이렇게 겉으로는 그렇게 말하고 뒤에 가서 찌르는 거예요. 진짜 이게 무서운 거예요. 뒤에서 공격하는 것이 앞에서 공격하는 것보다 훨씬 무섭잖아요. 앞에서 공격해 오면은 그래도 뭔가 준비를 할 수는 있는데 이 뒤에서 모를 때 그냥 치고 들어오면은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교회 안에 이 그일라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 안에서 직분을 가진 사람들, 정말 저는 이 기사들을 보면서 장로, 권사, 집사 뭐 이런 거 세상에서 그렇죠?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때도 해서 안 될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술 취하고 방탕하게 살고 거짓말하고 아첨하고 겉다르게 속다르게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모습들이 사실상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무섭고 더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정직해야 돼요. 한 입에서 두 가지 말이 나오면 안 됩니다. 한 번 말한 것은 어떻게 해서든 지켜내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앞에서 하는 말과 뒤에서 하는 말이 같아야 돼요. 이게 참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거룩한 일을 위해 부름을 받았습니다. 3절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실 것이냐? 반드시 끊어버릴 것이다. 아첨과 교만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파멸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무렇게나 말할 수 있어요. 정욕을 따라서 떵떵거리면서 말할 수 있지만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 다 그 열매를 먹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무 재밌어요. 실제로 다윗을 밀고 한 사람들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그들은 사울과 좋은 관계를 맺고 편하게 살려고 밀고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뭐예요? 사울이 그들을 불러가지고 야, 더 조사해와, 자료를 더 가져와, 그리고 니네들이 다윗을 죽이는 데 앞장서. 무슨 얘기냐면 더 시달리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게 살게 되는지 모릅니다. 이게 마귀의 특징이에요. 마귀는요, 자기 말만 들어주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줄 것처럼 우리에게 거짓말하고 아첨해요. 근데 막상 마귀의 말을 듣고 나면 마귀는 필요한 단물만 다 빨아먹고 우리를 폐기 처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쉽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자기 열매를 먹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버림받게 된다. 4절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로다. 자, 시편 10편도 그렇고 12편도 그렇고 악한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면 다 말로 한다는 거예요. 말로 뒤에 가서 다른 말하고, 뒤에 가서 공격하고, 뒤에 가서 험담하고, 겉에서 당사자 앞에서는 정말 그럴듯하게 말하고, 저는 있는 그대로 다 말했습니다. 저는 다 좋게 말해요. 근데 뒤에 가서 그냥 계속 저주하고 찍어내고, 이게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뭐라고 말해요?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가 누구야?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내가 하는데 뭐가 문제야? 이거라는 거예요. 아무도 막을 수 없다 이거죠. 착각이죠. 하나님이 막으신다. 5절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놀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자, 하나님은 그 택한 백성들이 이제 밤낮으로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계시는 분이다. 그리고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동안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기 때문에 경건치 않은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오래 참은 것은 맞지만 이제 더 이상은 참지 않고 그들에게 속히 일어나 보응하실 것이다. 근데 여기서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이 가련한 자, 하나님께 피하는 자, 즉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압제당하는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 피하는 자, 즉 침묵함으로 기도하는 사람들 그 자체가 하나님께 부르짖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부르짖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게 뭔가 나서서 해야지. 하나님께 피하는 게 그게 뭐가 돼? 해결이 돼? 아니요. 근데 여기 뭐라고 했어요? 다윗이 하나님께 피한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큰 부르짖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것을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직접 싸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참고 기다리고 하나님께 피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큰 부르짖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일어나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자녀의 부르짖음만큼 부모의 마음을 움직이는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우리 아들, 우리 딸이 부르짖으면 아빠의 마음은 그냥 순식간 움직이는 거예요. 지체하지 않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자리를 떨치고 일어나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원수들을 물리치세요.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어떻게 해요? 안전한 곳으로 옮겨주신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안전한 지대. 이 안전한 지대가 어디냐? 그래서 오늘 사실 설교 제목을 안전지대 이렇게 하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안전지대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것이 안전지대예요.
내가 지금 안전지대에 있는가? 어떻게 하세요? 내가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나는 안전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그 증거가 뭐냐?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요, 일개 나라의 왕과 최정예 부대 몇천 명이 항상 한 사람을 쫓고 있었어요. 그것도 20년 넘게. 그런데요, 이 사울이 다윗을 추격하면서 결정적인 순간마다 다윗을 잡지 못해요. 왜요? 다윗이 잘해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에요. 하나님이 그때마다 다윗을 안전지대에 두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체적인 예를 다 살펴볼 시간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예가 다윗과 그 일행이 숨어 있었던 그 동굴 안으로 사울이 혼자 들어가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용변을 보잖아요. 그리고 다윗이 숨어 있는 바로 그곳까지 가서 사울과 그 신하들이 다 누워서 벌판에서 이렇게 자고 있잖아요.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너무 쉽게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어요. 찬스가 여러 번 주어졌어요. 그런데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은 어디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장 안전한 곳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무리 안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은 어디냐?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속한 성도들의 무리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해요. 아멘. 아멘. 여러분, 다윗은 이걸 처음엔 몰랐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피하다가 결국 블레셋 땅까지 2번이나 넘어갔잖아요. 블레셋이 안전할 줄 알았어요, 차라리. 그런데 블레셋 땅에 가보니까 결과는 뭐예요? 거기가 사자굴이었어요. 거기가 마귀 본부였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이 아무리 안전하다고 생각한 곳에 피해봤자 소용없어요. 거기는 사자굴이에요. 가장 안전한 곳은 어디예요? 여기예요. 여러분, 지금 있는 곳입니다. 말씀이 있는 공동체예요. 혼자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세요. 통독을 하시고 큐티를 하시고 순회 들어가서 말씀을 나눌 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는 곳이 될 줄 믿습니다. 자, 6절입니다.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너무 멋진 말씀이에요. 와, 하나님의 순결한 말씀은 지금 인간들의 거짓과 너무나 이 대조적이죠.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다른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항상 진실되다 이거예요. 얼마나 진실되느냐? 잘 단련된 순수한 은처럼 여호와의 말씀은 확실하고 거룩하며 신실하다. 7번 단련한 은이라는 이 표현은 고대 사회에서요, 이 순수한 은을 얻기를 원하면 당연히 은 안에 있는 찌꺼기를 걸러내는 아주 혹독한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고대 세계에서 가장 철저하게 순수한 은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바로 7번 단련하는 거예요. 이제 이 과정을 거치게 되면은 모든 찌꺼기가 다 불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순수한 은만 남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처럼 한 가닥의 흠도 점도 없다. 하나님이 한 번 하신 말씀은 반드시 지키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래에 우리에게 주실 것들까지도 성경은 과거형으로 쓰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해 주실 것이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 영화롭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인 줄 아세요? 팩트라서. 절대로 바뀌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은 많이 부족하지만 우리는 다 영광스럽게 될 것입니다. 그게 팩트예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자, 7절입니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영원까지가 전 너무 좋아요. 영원까지 보존하신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 공동체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패배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기 때문에 말씀을 붙드는 성도도 영원히 보존될 것이다. 아멘. 저는 이 교회사를 공부할 때 참 이렇게 보게 되면 재밌는 게 뭐냐면, 많은 성도들이 죽어갔습니다. 근데 죽어갔을 때는요, 정말 인정받지 못한 상태에서 죽어갔어요. 그렇죠? 세상에선 찌꺼기였었어요. 그냥 말 그대로 버림받은 사람들이었어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는데 다 이단들이었어요, 그때는. 그런데 그렇게 불에 타 죽어갔지만 그 이후에 그들은 영원히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게 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 멋진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도록 늘 기도해야 됩니다. 높은 산이 구름을 뚫고 하늘을 향해 서 있듯이 우리도 주위에 있는 무지와 죄, 구름을 뚫고 높이 서서 하늘을 향한 산봉우처럼 그렇게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십니다. 우리 마지막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지만 현실이 바뀐 것은 아니에요. 어쩌면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여전히 경건하지 않은 자들, 함부로 말하고 거짓말하고 아첨하는 자들이 늘어가고 있어요. 마치 조금만 어두워지면 바퀴벌레들이 들끓는 것처럼 진리가 조금만 가리워져도 세상을 악으로 뒤덮기 시작합니다. 또 이제 후덥지근한 날씨에 더러운 똥파리들이 번식하듯이 악인들이 더 번식하는 듯 보이게 되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다윗은 어두운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고 바라보며 거룩한 삶을 살기로 결심하고 이 시대의 악에 대처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그는 더욱 소망을 품고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오늘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